하나님 아버지, 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다시금 말씀 아래로 모으셔서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또 우리 안에서 날마다 커져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전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시며 또 얼마나 또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소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11절까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단락은 이 빌립보서의 나머지 이 구절들 이 전체보다 더 많은 신학적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단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방식 때문입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 간결한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가장 완전하고 또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또 그리스도의 선재하심, 또 하나님과의 동등되심을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의 이 성육신에 관한 진술은 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흐름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인 6절부터 8절은 이 높이 계셨던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낮아지신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일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귀, 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내용은 이 진술 자체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깊이 상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문맥과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죠.
그들이 안팎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대적자들의 위협이 있었고 또 안에서는 지체들 간의 세력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복음 안에서 서로가 연합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신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실함은 영적으로 하나됨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하나됨은 오직 겸손한 태도를 지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당연히 그들에게 겸손한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한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모범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 구속적인 행위나 대속적인 어떤 고난이나 죽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영광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6절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이 앞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는 명확한데 이 각 구절에 사용된 어떤 단어의 그 의미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의견 차이를 불러일으킨 성경 구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상세한 논의는 뒤로 하고 실제적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단락은 이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도 찬송시인지 또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기존에 있던 다른 찬송시를 여기에 인용한 것인지 혹은 그것을 일부 수정했거나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단락을 찬송시로 구분하는 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설명문보다는 시나 산문을 대한다는 느낌으로 좀 더 이렇게 감성을 담아서 읽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이 단락을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했죠.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이다, 그 마음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마치 이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자신들 사이에서라는 흔한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르게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생각을 또한 너희 자신들 사이에서 너희 가운데서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바울의 관심은 어떤 내적인 태도보다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 더 가깝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매일같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표현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2절부터 4절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 일을 잘 할수록 빌립보 교회는 복음적인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반드시 이 마음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기적인 욕망이 없으면 잘 다투지 않죠.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힘쓰고 주위 사람들을 자신보다 높이고 싶어 할 때 대부분의 갈등과 분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 높은 신분에 대해서 한두 마디로 언급을 하면서 이 진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흠정역의 번역이 조금 다른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본래 계셨던 그 높은 위치, 그 높은 신분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이 말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본체는 흠정역에서처럼 형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형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사물의 그 본질,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니신 그 완전성과 신성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에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본질을 다 지니고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셨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본성이 하나님 외에 결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 단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리스도께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계셨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유사한 본질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로 존재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내용도 이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그리스도는 당연히 신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절대 성부에게서 탈취하거나 강탈한 그런 권세가 아닌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 권세를 늘 행사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동등되심을 이득을 취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신 것이죠. 이 신분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희생적으로 내어줘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해 보이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일이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영광과 위엄을 기꺼이 포기하실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본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래부터 지니셨던 그 영광과 위엄을 한동안 나타내 보이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자신의 부요함으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또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깊이 낮아지신 것인지 도무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 얼마나 높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제쳐두셨던 그분의 영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으신 곳에서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신분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성육신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보이신 겸손과 희생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외침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밝힌 바울은 이제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죠. 개역 신학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그 비하의 단계를 사도신경에 따라서 성육신부터 고난, 죽으심, 또 장사 지냄, 음부에 내려가심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처럼 주제별로 묶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이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표현인데 여기에 비우셨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비우셨다는 이 말의 이 동사의 의미를 동사의 이 문자적인 그런 해석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비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을 때 그 신적 속성을 벗어버리셨다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 본성의 이 피조물의 한계에 자신을 가두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고 또 더 이상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이 말은 어떤 신적인 속성을 문자적으로 비우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지만 종의 형체와 인간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종의 특징적인 속성들을 다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이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고 생사 여부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종에게 명령할 수 있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언제든지 종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이전에 지니셨던 자신의 그 신적 위엄과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자이셨죠.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그러한 일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은 그 아담의 자손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시기 전에 이 원죄로 오염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나셨습니다.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와 같은 그 인간이 되셔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낮아지신 것인데, 이 죄 있는 그 여인의 태에 자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10달 동안 그 여인의 태에 자라셨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분을 모든 부패에서 정결케 하셨지만, 미천한 한 여인에게서 인간으로 나신 것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자리도 역시 너무나 비천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좋은 여관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십니다.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 말고는 세상 어디에도 그분이 계실 적당한 처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잠을 자셨고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왕이나 어떤 왕비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태어난 것보다 더 비천한 그런 출생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신생아실에 보내지죠. 신생아실은 온도나 습도, 또 밝기나 어떤 분위기가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감염이 될지 몰라서 실내 공기를 묵은 상태로 관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출생은 모든 면에서 비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더 이상 나아가시지 말라고 붙잡고 싶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후에 이전보다 더욱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실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높이고 또 섬겨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후에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그분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하의 핵심은 율법에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피조물이 따를 법을 제정하신 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율법에 따른 책임들을 지신 것입니다. 하나는 언약적 책임인데, 아담이 깨트린 그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정한 그 규례들을 모두 지키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정한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스스로 의식법에 복종하셨습니다. 또 시민법과 의식법에 모두 그것을 그대로 지키셔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서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жил머지신 또 하나의 책임은 바로 형벌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형벌이 미쳤지만,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오히려 율법에 수여자이시고 율법에 빚진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지만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셔야 했기에 죄의 삭신 사망을 담당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주인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짊어진 빚을 모두 청산하신 것은 참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신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에 당하는 여러 비참함을 겪으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아담의 후손에게 임한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너무 가난하셔서 세금 내실 돈도 없으셨습니다. 자신과 그 베드로의 세금을 내셔야 하셨을 때 주머니에서 꺼내신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그분이 타신 것은 말이 아니라 당나귀였는데 그것도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이었죠. 주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또 당하는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슬픔이 가신 적이 없으셨고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정뱅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셨고 또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 이적을 보인다는 그런 말도 들으셨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거기에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잠히 넘기셨죠. 이 밖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보다 더 낮아지셔야 했고 또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참 이제까지 당하신 그런 수욕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신 그 상황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범법 행위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겪으신 모욕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원래 밤에 모이지 않는데 이날은 밤에 모였습니다. 또 사형도 신문 당일에 선언이 될 수 없는데 이때는 당일에 선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이 동원이 되었고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신문중에 주먹질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또 사내들이니 안식일이 가까울 때 이 사형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나 안 좋은 상황에서 제자들마저 도망가 버렸고 또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도 주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그분께서 기도하셨죠. 그러면서도 이 땅에 사시는 내내 계속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 이런 삶을 사신 것만 해도 참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말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더욱 자신을 낮추셔서 결국 자기 백성들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기 바울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덧붙인 이유도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물론 죽으신 이후에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과 분리된 듯한 그런 상태에 계신 것도 낮아지심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 따라서 십자가 사건까지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그 최극단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어떤 공식적인 처형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형태였고 또 일반적으로 하층민들 가운데 특히 노예들에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처음에 다양한 방식으로 고문을 당하고
이 못이나 로프에 묶여서 십자가에 세워지게 되는데 단번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고 또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고 또 동물들에게 물어뜯기고 또 질식을 겪어야 하는 그런 여러 날들을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이유에서 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먼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셔서 등허리에 살점이 찢겨나가시고 가시관을 쓰시는 바람에 가시가 머릿속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병사들은 주먹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려쳤고 주님께서 더 이상 무게를 이기지 못하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주님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거대한 대못들이 힘줄과 신경이 모여있는 그 부위를 관통했고 나무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 못들은 점점 살들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힘줄도 차례로 끊어졌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뼈들은 탈골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부패나 질병과 관계없는 주님의 육신이 아마 더 큰 고통을 견디셔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두 강도 사이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모두 그분에게 퍼부어졌고 성부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셔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순교자들의 죽음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이 맞이하는 죽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위로가 넘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모든 자의 죄로 말미암은 진노가 한꺼번에 주님께 부어졌기 때문에 그 진노로 인해서 그 주님의 영혼이 짓눌리는 것은 저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손으로 먼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복종하시면서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다 이뤘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거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평하거나 대적들에 대해 원망하지도 않으셨고 죄를 짊어지는 자로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반복될 수 없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있는 힘을 다해서 낮아지셨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수욕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런 수욕에 비교할 만한 상황을 잘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욕이나 고난이든지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전보다 죄를 더욱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안다면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시도록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각자의 심령에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의 죄를 끌어내려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큰 모욕이고 마치 그분을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기고 완전하게 죄를 죽일 때까지 또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이전보다 더욱 온전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일단 어떤 일이 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A라는 일을 할 준비는 다 되었지만 이 B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더 굽히지 않는 그런 것은 아직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순종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더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신을 잊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기꺼이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서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싸움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눌러서 항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는 싸움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디까지 감싸 안을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과정에서 겪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더욱 겸손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그 한 걸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때 지니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참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더욱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남은 때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